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게 바로 빛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식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기서 나오는 지혜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꼭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는 자여 믿음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꼭 붙잡고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음은 사라지고 이상한 종교단체와 이상한 것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꼭 회복하시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 정교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막 대단하더라니까요. 러시아 정교회.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게 지어놨는지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조금 차이 나는데 그것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거리가 엄청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출발할 때는 별 차이가 안 났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점 멀어지는데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러시아 정교회. 뭐 대주교 이래가지고 그래서 쉽게 하면 제상이죠. 아직도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직 구약을 못 벗어난 거죠. 그림은 온 천장에 예수님 그림 그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이해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온 현장에서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 못하고 믿고 있으면요, 그것이 더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입혀요. 알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찬양대에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언제 믿어야 되냐? 위기가 왔을 때.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왔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왔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응답 속에 또 다른 응답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 이걸 발견하는 걸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 삶 속에 늘 믿고 산다고 그래서 신자라 그래요. 알겠어요? 또 그 말을 또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는 안 좋은 말을 표현해 예수쟁이.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 매니아다 이 말. 알겠어요? 완전히 예수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 이 말. 그래 예수쟁이라. 무슨 쟁이 이럴 때 땜쟁이 뭐 쟁이 할 때 그쪽으로 그건 반 미친 사람처럼 움직이는 쟁이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정말로 믿는 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온 현장에서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가지고 세상을 정부하지. 그러니까 정부하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줄 알고 있습니까? 안 믿을 때는 그 삶은 비참합니다. 이번에도 해필 없는 러시아는 또 희한한 동네라. 우리보다 여러분 약 100년이 넘는 세월에 우리는 저 집신시 있고 호미 가지고 씨앗 뿌리고 이러고 있을 때 러시아는 여러분 저 지하 100m 그 밑에 땅굴 파가지고 전체를 깔았어요. 에스컬레이터도 얼마 빠르냐 그냥 막 싹싹싹싹 막 올라가요 그냥. 지금 만드는 우리 한국 에스컬레이터 더 빨라요. 얼마나 막 저 밑에서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째서 망했습니까? 어째서 그렇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돼? 처음에는 아니 그냥 원래 금요일 날 왔는데 우리 토요일 날 왔어요. 그 토요일 날 온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토요일 날 오는 줄 알지. 우리야 뭐 해외에서 뭐 하루 늦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아는 사람 소수만 알지 보니까요. 그래 관심이 전혀 없다는 말이겠죠. 그래 아니 오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3시간을 여유 있게 왔는데 4시간 반 걸렸어요. 교통사고 나면 이게 러시아에는 안 치워요. 일단 경찰이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완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치우니까 차가 아무리 밀려도 차 안 빼줘요. 이러니 갈 수가 있습니까? 날아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가 비행기 놓쳤어요. 근데 비행기 놓친 걸 아는 사람이 그중 없더만. 그래 그 다음에 그 사람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비행기 타고 왔죠. 방법은 그밖에 없는데 막상 그거 딱 당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신앙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4시간 만에 못 가면 5시간 여기 가면 되고 6시간 그러면 10시간 먼저 가면 되고 그럼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화가 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에 보니까 또 짜증나는 거야.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것들이 뭐 일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래 싶고 말이야. 그 비도 주룩주룩 오제 막 사라기 눈까지 오제 말이야. 나오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공항이가 그것도 처렁하게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사건을 딱 당하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믿음으로 판단 안 하고 그 환경 그대로를 딱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믿음의 눈을 딱 보니 그게 아니에요. 아 참 맞다. 아니 만약에 우리 앞에 같은 병이가 만약에 사고나 무할 끼고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뭘 준비하는지 모르다. 우리가 하루 일찍 간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벼락을 땡겨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하루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일찍 갔다가 우리 차가 사고 안 난 게 오히려 감사하지. 안 그렇습니까? 너시아 마귀가 좀 세긴 센 모이라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딱 보니까 제정신이 딱 차려져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딱 되고, 그래. 하루 뭐 더 있다가 하면 되지.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게 있겠냐. 마음의 안정이 내 그제서야 뭐가 보여요. 그리고는 하룻밤 더 자면서 계획을 발견했어요. 안 그러면 큰 실수할 뻔한 일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정말요. 그래, 그랬구나.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유가 있었구나. 발견하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문제만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눈으로 탁 문다. 왜 이렇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래? 늘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나와 같이 이거 이유가 있구나. 이래 보면 되는데,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나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살다 뭐 위기 만나 어려움 오거든요. 오늘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게 됩니다. 이 땅 위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안 믿으니까 믿음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점 더 멀어져요.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이 완전한 복음, 너무나도 쉬운 이 단어,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온 세상에 참빛,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안만 누려도 안 돼요. 복음 온전히 못 깨닫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서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아주 충격적으로 저기는 와닿았어요. 교회사를 보고 다른 나라 가서 그 종교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많은 걸 깨달으면서 그런 걸 깜짝 놀랄 정도 깨달아요. 이럴 수가 차이가 출발할 때는 경미하다니까요.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아주 경미하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져요. 나중에. 가면 러시아 전교도 가면 뭐 전부 우상만. 성인들 우상 다 만들어 다 갖다 놔놓고요. 막. 지금도 제사장 있어요. 그거는 막 왕관 선데 금빛 찬란해. 내가 그래 딱 그 멋있다 계속 그만 보고 있는데 옆에 우리 건사님하고 장로님 또 저 임마누엘 교회 온 장로님 목사님 뭐 왕관 옆에 뭐 있나 가 있습니까? 멋있다 아이가 내가
근데 걔지 만약에 내가 저 금왕관 번쩍번쩍하는 금왕 탁 쓰고 지팡이 보니까 그것도 완전 금으로 도배해놨어요. 보석 박아놓고 번쩍번쩍하다 그거 탁 들고 이러면 가짜 수염 하나 붙여가 옷도 그냥 검칠해놔서 이래가 딱 서면 어떻게 되세요? 그 앞에 다 쪼아릴까요? 이야. 그때 당시 여자중이 대단하니까 왕도 그 앞에 고개 숙였다니까요. 천주교는 교황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응? 얼마나 종교입니까? 속은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는데.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차이 조금 나는 차이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목사가 뭐 거룩합니까? 거룩해야 되겠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뭐 거룩한 옷 입었다 거룩해집니까? 간단한 말로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니까. 제사장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도 예수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서 오늘 알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난주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배에 오르셨으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 거 봤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니니까요. 봤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있죠. 그래 건너편에 갔는가 싶어서 간 적이 없는데 하고 가보니까 건너편에 예수님 와 계신 거 있죠. 바다 건너편에 와기 깜짝 아니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 바다 걸어서 왔다 이래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 이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녀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보는 것도 더 재밌어요. 환자들 만나면 이래 만져가 나사버려요. 소경 만나면 춤 뱉어가지고 흙문체가 이래 발라가지고 야 니 저 어디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눈 떠져버려. 이거는 영화보다 더 재밌어. 알고 있습니까? 안진배우 야 니 제사함을 받은 일어나 걸어가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러니까 구경꾼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장하고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두 발 보니까 떼주는데 계속 나와요. 마술 그거는 마술도 아요. 이 마술이 간편 예수님 무슨 마술 하겠습니까? 어째 그렇게 하겠어요? 계속 이래 막 어마어마한 구름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구경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러가 또 떡 먹으려고 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생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은 예수님 단순하게 이거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너는 어디를 향해 그래 걸어가고 있냐. 너는 왜 밥을 먹냐. 너는 왜 사냐.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너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뭐 편하게 살려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내 부족한 분을 메꾸려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 틀린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중심으로 결혼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하는 여러분, 사업하는 여러분, 결혼하는 여러분, 군에 가 있는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까 고민됩니까?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믿음으로 하라니까요. 무슨 믿음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혹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까? 선교하고 싶습니까? 전도하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번은 아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필리핀에 간다고 하니까요. 아마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 많이 몰려있는 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에 이제 대학생들이 아마 선교 여행 간다고 막 뒤에 비행기 뒤에 꽉 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태풍이 많이 아마 전 세계에 일어나는 태풍의 90%는 필리핀을 지나가요. 희한하지요. 필리핀도 굉장히 좀 땅이 좀 저주를 받아가지고 뭘 심으면 다 죽어버려. 잘 안 돼. 안 그래도 태풍도 다 지나가는데 우상숭배 많이 하니까 그건. 태풍이 스스로 보니까 비행기가 왔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가고 뚝 떨어져.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바이킹 타봤죠? 배 왔다가 갔다가 하면 싹 올라오면 간이 싹 들어갔다가 싹 나오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바이킹은 얼마나 간이 설렁한데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간 게 비행기 타고다 떨어지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가 비행기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요,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쫙 떨어졌다가 딱 가기 때문에, 이 바이킹은 한쪽 갔다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이 돌아오는 게 없이 계속 떨어져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쫙 가니까 얼마나 놀라지. 이러니까 막 대학생들이 갑자기 막 울고 불고 뭐 회개하고 뭐 야단나서네 보니까.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회개한다고. 회개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회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해야 된다. 물론 회개해야죠. 그건 회개하는 그 공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만 야단 문제 딱 당하니까 전부 육신적으로 팍 돌아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선교 여행 가는 대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 딱 닥치면 그냥 믿음으로 안 봐요. 그것들은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더만. 오늘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모든 불신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석이 달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힘입니다. 믿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현장에는. 알겠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 믿고 산다니까. 자기 능력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믿음으로 해요. 만약에 찬양대가 믿음 없이 찬양한다.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지. 내가 너랑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길을 갔다가 여기 대놓고 들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가면 골짜기, 물 흐르는 골짜기에 새소리 나는데 거기 녹음해 가면 들어봐요.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소리는 기가 차다니까요. 안 되면 물 흐르는 소리만 녹음해 가 들어도요.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보통 사람은 바닷가 가면 고기 비린내 나잖아요. 그럼 냄새 나는데 저는 비린내 나면 그때서야 자세가 딱 잡히면서 속이 시원. 마음이 안정이 딱 돼. 왜? 늘 맡아왔습니다. 여러분 고기 비린내 나면 왜 하잖아요. 저는 비린내 안 나는 바다는 바다 취급을 안 합니다. 야간에 바닷가 가면요. 바다에서 파도가 막 치면 빛이 번쩍번쩍 합니다. 거기에 주 역할하는, 많은 역할하는 게 비늘입니다. 알겠어요? 비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면은, 예?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안 믿고 산다.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이 좀 자주 아프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산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으면은 우울증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우울증이 있겠어요? 불면증.
자기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가 지은 죄에 고민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는 불면증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마음도 우울하고 막 이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있을 일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다 예배해 놨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가서 살 집까지 천국의 집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가서 살 집을 예비하고 다시 오마. 예수님 그러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알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간단한 말로.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신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두고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큰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을 아십니까? 예? 믿음의 힘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경제에 대한 책들, 때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치적인 책들,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책 가운데 가장 영향을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알겠어요? 그 경제의 시크릿인가, 그 비밀 말이요. 그 책을 보면, 요즘 시크릿, 그리고 많이 뜨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 내용이 뭐냐는 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돼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합니까? 그거는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사고잖아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살아도 축복된 삶을 살아요. 믿음의 근방에만 가도 복된 삶을 산다니까요. 나는 앞으로 반드시 부자 될 거야. 예? 그러면 부자의 자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걸 묵상하고 하면 어느 정도냐? 달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별도 도와주고. 알겠습니까? 지구도 그 기가 4개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껍데기 믿음 가지고도 세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 이게 뉴에이지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믿고 산다면은, 예?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중심으로 돌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땅 산다 하기에는 교회에서 땅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막 이러는 모인데, 때로는 불신앙이 확 왔다가도 가만히 주여. 야, 땅값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이러시는 하나님이, 맞다. 하면서 가다가 불신앙을 획 돌아가가지고. 이것들이 막 교회에서 산다 하면 가격 막 올리고 이러는 거 있죠. 근데 그 가격 올리는 게 주인이 아니고, 누구죠? 누구냐니까?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영향 입는 거라. 주여, 나 왜 이래 불신앙이 심합니까? 옆에서 흔들리면 나도 영향 흔들려가 이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랬어요. 때로는 행정도 하나님 다 지고 있는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땅 사야 그 다음 땅값 올라가면 그냥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우리가 안 사는데 행정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공사할 거 있다 공포도 안 합니다. 우리가 딱 결정하고 움직이거나 그냥 공포하고 하는 걸로. 대구시 행정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요? 시의회요? 대통령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두고 신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금방 속아본다니까요. 금방 속아요. 속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서울 임마누엘교회도 가만 보니까요. 처음에는 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ROTC인데 글로 교회 하면 얼마나 좋노. 글로 하지 이라니까 장로님들이 전혀 말을 안 들으시더래요. 지금 임마누엘 그걸 산 거예요. 그거 산다고 돈 내가 알기로는 100억 훨씬 더 들어갔지 싶은데. ROTC 지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사하면 그거 다 예배 들어올 끼고 뭐. 좀 거리가 좀 돼서 그렇지 뭐. 땅 다 준비되어 있겠다 뭐. 돈 한 100억 투자했으면 그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 지어가지고 대기적을 일으킬 텐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윤 목사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니까요. 이 하는 개인. 그래 돼가지고 문화 쪽으로 파고들 갔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런 사건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내 일할 끼인데, 분명히.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 확실히 다르다 했어. 내 그때 100분 그러고 남은 거야. 아니, 저 넓은 땅 나누고 괜히 그거 사가지고 문화센터 사가지고, 이상한 변호사가 맨날 집잖아요,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 왜 거기서 예배 드리냐? 뭐, 밥 나눠 먹었다. 이러면. 왜 거기서 밥 나눠 먹냐? 차 팔았다. 왜 그 장사하냐? 이러면.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모여. 네, 와가지고 그냥 요 코에 걸고, 귀에 걸고. 오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 사실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천체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 믿음 가지고 사자를 이겼어요. 믿음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했어요.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믿음 가지고 요단도 가르고 홍해도 가르고. 알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면 의인데요? 믿으면 돼요. 또 착한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늘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 알고 있습니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인의 삶.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예?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말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예? 신자는 많은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늘부터 정말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양식, 나의 일,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한 분이신 줄 알고 벌벌 떠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떤대요. 벌벌 떤대요. 너희가 하나님 믿냐? 그 말이 간단한 말로. 큰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00리의 기적 때문에 떡을 얻어먹고 배부른 까닭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본문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좀 살자. 안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떡을 보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따라주고 금을 따라준다니까요. 제 말을 지나가는 말도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진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을 안 먹는다니까요. 예?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정말 돈이 아니라니까요.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쾌락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다니까요. 돈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다니까요. 명예를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다니까요. 아무런 허망한 지식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다. 진리가 무엇일까? 이래가지고 온 생애를 바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들. 교수하다가, 철학 교수님인데, 교수하다가 학생들이 아니 그럼 뭐 교수님,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철학자는 이렇게 했다 한대요. 그럼 교수님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대답 못 낸 거예요. 철학 교수님이. 그때부터 고민이 돼가지고 만물의 진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이 돼가지고 모든 교수직 다 벗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맛있는 식당에 밥을 먹어보기도 하고, 저 길바닥에 파는 핫도그 사서 먹으면서 떼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있어야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만 참 양식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수님이 친구 만나가 복음 듣고 지금 신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양식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해됩니까?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갈증을 해소하는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갈증 말고 말이요, 영혼의 갈증, 마음의 갈증, 영혼의 정말로 양식, 마음에 정말로 필요한 양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온 현장에 참된 양식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러므로 나옵니까? 11장이 쫙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기록을 쫙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비밀이 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그 답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사건 따고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 돼, 안 속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건 따갈 때 화가 부르르 나가 이러다가도 복음으로 딱 돌아가면 딱 답이 오긴 그럼 내가 바보다.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간 딱 문제 왔을 때 그냥 답이 딱 보이는데 그거는 좀 힘들고 우리 랩런트는 그건 안 되겠나. 문제 딱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래 딱 돼야 되는데 드디어 응답받고 이래 딱 우리는 그래 안 되고 성경 한 장 내다가 대중이 차례가 참 아니지 이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참 잘 속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만약에 기도한다면 속을 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참 무겁고 힘듭니까?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간단하게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집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벗어집니다. 얼마나 좀 간단한 이야기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너와 내가 연관이 있다. 네 속에 생명이 있느니 예수 생명이 있느니라 해서. 알겠어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직접 한 이야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요. 네 몸의 주인이 이 살이 이게 누구 살이냐 이 말이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되기 바랍니다. 잊어버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응?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내 피가 생명, 피 베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생명을, 구약시대도 생명을 뜻합니다. 알겠어요? 생명을 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는 생명, 그 짐승의 생명을 뿌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뜻해요. 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거. 알겠어요? 내 사업의 성공 실패, 내 인생의 기쁨 불행,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걸 두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말이요. 이걸 믿으라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영육 간에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누린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그 말. 예수님을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산다 이 말.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알겠죠? 썩을 양식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 먹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인생도 똑바로 못 사놓고 자식을 갖다 내 인생에 맞추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를 믿어주고 도와주시고 칭찬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나 엄마가 모진 말하면 평생 갑니다. 알겠어요? 악한 말하면 평생 간다니까요. 가장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그런 말을 하면 인생 포기하고 싶다니까요.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자녀에게 그 감정 표시 다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 키워라 캔 거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정말로 믿어주시고 도와주세요. 혹시 엄한 짓 하고 저 바깥에 돌아다니더라도 믿어주세요. 잊어버리죠.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보면서 인생 살만 난다. 이러면요 인생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도 정신 바짝 아이고 우리 엄마. 믿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카톡 종종 많이 하는 거 보면요. 랩런트들이 그걸 많이 올려. 내가 답장 적으려고 하다가 내가 안 적고 그냥 놔두는데 보면 별별 희한한 랩런트 다 있어요. 보면 쌍욕을 하는 랩런트도 있고요. 사진도 이상하게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막.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그것까지 내가 간섭하면 좀 그랬다. 그냥 기도하면 주여 이라고 많은데 부모가 봐서 눈이 아마 안 뒤집어지겠나 싶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어주세요. 손 딱 잡고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반드시 행할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너를 보면 인생 살만 난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배에서 낳았을까? 참 귀하다. 이러면요 자녀가 뭔가 모르게 힘이 확 생긴다니까. 어쩌다가 네 같은 걸 낳아가지고 완전 인생 삶만 다 떨어져 버려요. 믿음으로 자녀도 양육하시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일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할 것이냐 일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까 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진짜 양식, 진짜 식사,
진짜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이 땅 위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현장에 빛이 발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그 일에 쓰임받고 드린 예물들이 그 손길들이 그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국내와 국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에 속한 지교회와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